오늘은 종려주일이자 순환주일입니다. 이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 무리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우리도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죄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는 성전 이것만 우리의 육체로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였고 형제를 섬길 줄 몰랐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위동욱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싱그러운 봄바람과 개나리, 목련, 벚꽃으로 저희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이시는 하나님, 천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3년간의 코로나 종식이 눈앞에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저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종식 선언은 아직 이른 느낌이지만 그 두려움과 고통으로 갇혀진 상황에서 이제 우리에게 그 이전의 자유로움의 희망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비단 코로나에서만 자유롭기보다 주님을 섬기고 그 가신 길을 쫓아가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특별히 감사드리오며 하루속히 그날이 완전히 오기를 갈망하나이다. 하지만 저희는 그동안 또다시 죄를 짓고 고개 숙인 채 예배당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겸허하지 못한 채 교만과 자만하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상기하며 거룩한 고난주간을 보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누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인가 성찰하고 저희에게도 그 사랑의 힘으로 용서하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치로서 각 정치 세력의 통합과 갈등을 완화하는 정치를 하시고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 더 큰 주님의 나라로 건설되는 미래가 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위대한 나라로 내딛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적인 전쟁을 하루속히 멈추어 주시옵고 이런 비극을 가지고 온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쟁과 폭력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로서는 너무나 아프고 나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되고 있을 것이나 분쟁과 갈등으로 크게 벌어진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봉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계획 중인 여러 교회 행사가 이전처럼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리는 행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서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목회자 성도 모두가 하나 되는 말씀에 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무렵 예루살렘에는 인상 깊은 두 행렬이 있었습니다. 한 행렬은 로마 군대의 행진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 중에 있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서쪽 문을 통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이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에 혹시 모를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앞서고 그 뒤로 숱한 전쟁의 흔적이 묻어있는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마차로 혹은 보병으로 예루살렘에 행진해 들어옵니다. 그 행렬 자체가 장관입니다. 구경꾼들은 조용한 두려움으로 그 행렬을 숨죽여 지켜봅니다. 그 서쪽과 정반대 예루살렘 동쪽에는 또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고작 나귀 새끼에 올라타 발이 닿을 듯 말 듯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 주위로 제자들과 무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발 위에 펴거나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맞이합니다. 그 무리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뜨거운 함성으로 호산나를 연신 외칩니다. 로마 군인들의 예루살렘 입성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입성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니 진작부터 예수님은 언젠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일까? 왜 진작부터 예루살렘 하시면서 올라가시려고 했던가? 수도 예루살렘에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어서, 혹은 즐거운 일이 있어서, 혹은 멋진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그러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함의를 우리는 압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까지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오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라고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땅히 영접해야 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환영은커녕 환영 현수막 하나도 내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도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먼 길마다 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어디라도 찾아오셨습니다. 강풍이 부는 밤바다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던 제자들을 보시고 밤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던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심지어 사람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도 버림받아 무덤가에서 살고 지내던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공생애 때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내던 곳에 문이란 문은 죄다 닫아놓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고, 우리를 저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 어디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설령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가는 것 같이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이 큰 시련 속에 있을 때,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조차도 오시는 예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개신교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 나이 17, 18 되었을 때 세계 제2타 대전 독일군으로 징집되어 참전을 하게 된 과정을 소개합니다.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투입됐던 그는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서 스코틀랜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던 젊은이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현실이 그로 하여금 좌절하게 했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고, 시리에 빠지게 했고,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945년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포로로서 영혼의 수렁에 빠져있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분은 나에게 오셨다. 고백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포로 수용소를 나오게 된 그는 고국 독일로 돌아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학의 바탕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후에 그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는 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믿는 우리를 저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 언젠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뭐냐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준 겁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시켜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실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이기에 사람을 태우는 것은 그 나귀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인자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나귀가 그걸 알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은 또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제대로 말을 듣겠습니까? 가자고 한들 제대로 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사람들은 이 행동을 예언적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란 스가랴 9장 9절을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예언에 응하는 것은 나귀 새끼만 탄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왜 탔냐고요?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였고 또 그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에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겁니다. 이 모습은요, 저 예루살렘 서쪽 문으로 입성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말이나 혹은 마차를 타고 로마 군대의 갑옷을 입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빌라도와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빌라도의 차이는 겉모습의 차이를 넘어 겸손과 교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자신의 마음속 품은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요, 나사렛에서 자랄 때 비로소 형성되어진 성품이 아닙니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습관으로 잉태되어진 성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해서 겸손한 마음을 품습니다. 귀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라면서 형성된 겸손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겸손은 더 근원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자라면서 형성된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겸손하셨던 분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의 죄인 중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었고요. 예수님의 겸손이 없었더라면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없었을 겁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신 겁니다. 바로 그분의 겸손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교만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빌라도처럼 사람들 보란 듯 뻐기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제 생각대로 고집하며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자신을 자랑하라고 드러내라고 과시하라고 왜 감추고 숨기고 있느냐고 빌라도처럼 하라고 우리를 부추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존재는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고 머리 둘 곳이 없어 한 데서 주무시고 그 흔한 동전 한 입도 호주머니 속에 없었던 예수님이십니다. 나귀를 타시는 것을 거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다고 우리가 타던 차를 팔고 경차를 몰고 혹은 살던 집을 크다고 처분하고 원룸을 얻고 혹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처분하는 것이 본받는 것일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추구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실은 그 마음속에 겸손이 없다면 겸손한 마음이 그 삶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면 삶의 형태는 분명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그것은 외식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 작고 가난하게 사는 게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경찰을 몬다고 해서 얕잡아 보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다 쓰러져 가는 집, 저기서 어떻게 살아 하는 집에 사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배운 것이 없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룬 성취, 내가 얻은 성공, 내가 얻은 모든 결과물들을 두고 내 노력했기 때문에, 남들 안 자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결과물들을 얻었어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기 노력 결과로 돌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공을 돌리는 마음,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겸손 때문에 살게 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따르던 무리들, 함께하던 무리들은 두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감람산, 그리고 그 감람산 너머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서부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 그래서 감람산을 내려와서 지금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한 무리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보고 쫓아나와서 마중 나온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무리들은요, 얼굴 본 적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 했던 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서는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찬송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목창껏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얼마나 크게 찬송하고 얼마나 열렬히 찬송했던지 무리 틈에 섞여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찬양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항의합니다. 제발 이 찬양 멈추게 하십시오, 당장 멈추게 하십시오 라고 항의한 겁니다. 저들은 왜 흥분했을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저들은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내는 그 찬송을 하고 있으니 저들로서는 들어줄 수가 없었고 흥분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흥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아무도 찬양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찬양을 멈추면 너희들 분명히 새겨들으라. 새들이 찬양할 거고 짐승들이 찬양할 것이고, 새들과 짐승들조차도 없다면 무생물인 돌들이라도 나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리들이 찬양하는 것 주님께서는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그 찬양을 중단케 하고 그 찬양을 막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을 수 없다, 막지 말아라, 너희들이 막는다면
돌들이라도 나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찬송을 기뻐하시는 분, 찬양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무리들의 찬송, 그 가사 어디서 들어본 듯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했던 이 찬양 가사 어디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의 찬송 가사와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 탄생을 소식을 전하던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찬송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과 땅이 언급되고요, 영광과 평화가 언급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경배했던 목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찬송 부르며 자기 일터들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배웠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품었던 시므온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디 그때뿐입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손길이 그쳐간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병을 나음받고,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느냐고요? 은금으로 보답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느냐고요? 찬송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찬송을 금은보화로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주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내일부터 순환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순환받게 하려고 순환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순환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순환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 위해 당하신 순환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순환을 기억하고 순환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 찬양이고 찬송이고요.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고 그 은혜의 한량없는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바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려주일을 만날 때마다 바로 그날부터 순환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냥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하고 종려주일을 감격으로 만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생각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곤 합니다. 그런데 순환을 생각할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 위한 순환을 마지못해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통해하고 비통해하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순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순환을 당하신 주님께서는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순환주간에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기를 오히려 기뻐하시고 오히려 바라고 계신 분이십니다. 순환주간에야말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또한 찬송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유행가나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을 잠시 꺼놓고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순환에 관한 찬송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찬송들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듣는 것 또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환에 관한 찬송들, 찬양들 참 많습니다. 저는 순환주간이면 제 사무실에서 듣는 곡이 있습니다. 몇 번이고 며칠이고 듣는 곡이 있습니다. 바흐의 마태순환곡입니다. 누군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곡 하나를 꼽으라면 이 곡을 꼽는다고 했습니다. 정교회 신학자이기도 한 알렉산드 슈메만은 바흐의 마태순환곡에 대해 더할 수 없는 칭찬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순환곡, 특히 시온의 딸들의 울음이나 마지막 코랄과 같은 대목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나는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음악이 탄생되고 연주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순환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이라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이 순환주간만이라도 주님을 힘껏 찬양하고 목청껏 찬양하고 순환 찬송들을 듣고 또 듣되 열심으로 듣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요즘은 순환곡들 듣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늘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켜시고 마태순환곡을 치시면 수없이 많은 종류의 마태순환곡들이 연주되어 있는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삽시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으로 삼고 삽시다. 우리 때문에 순환당하신 예수님, 힘껏 찬양하며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본받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힘껏 찬송하고 일평생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140장 부르시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찬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와다 파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종려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되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산업에, 교우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이 북절하거나 물질 때문에 시험 겪는 이들 없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모여를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닿을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겸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힘을 다하여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자리에 앉아주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가 끝나는 대로 재직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부활절 헌금, 여러분들이 드려주시는 부활절 헌금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산불 피해 지역 모금을 위한 총회가 모금하고 있는 모금에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헌금을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고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돕는 일에 보낼 예정으로 있기에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교회당에서 모여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자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형편상 교회당에 나올 수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날 우리 교회가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엔 성금요일 저녁 예배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원래는 11시, 오전 11시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도 온라인으로 또한 방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지키던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우리 지금 달력으로는 4월 17일 주일부터 6월 5일 주일까지를 기쁨의 50일로 지켜왔습니다. 부활의 감격이 그저 단지 부활절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고 부활의 기쁨으로 일하고 부활의 기쁨과 함께 우리의 일상에 부활의 기쁨이 젖어들도록 기쁨의 50일로 지켜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부터 기쁨의 50일을 지키고자 합니다. 특별한 행사가 따로 없더라도 부활절 지나고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될 절기이지,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지, 우리 가정에 있어야지, 내 일터에 있어야지 기쁨의 50일로 지키는 절기로 우리가 맞이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